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물의 마문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 32편과 더불어 51편이 밧세바 사건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입니다. 시편 51편과 32편을 구분하여 설명을 드리면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일으키고 난 후에 처음에는 자신이 그렇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양과 소가 심이 많은 부자와 애완용으로 어린 암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 등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때에도 다윗은 그것이 자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쁜 사람이 바로 자신인 것을 알고서 깊이 참회하며 지은 시가 바로 51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51편은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오래 지나지 않아 지은 시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 32편은 참회시이기도 하지만 고통의 과정을 모두 다 겪고 나서 용서함을 받은 후에 지은 시입니다. 용서를 받은 후에 지난 삶을 돌아보니 용서를 받지 못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편 51편보다 이 시편은 32편은 51편보다 훨씬 더 뒤에 지어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진면교사로서의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반면교사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즉 다윗은 자기가 기록한 시편을 읽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용서의 기쁨은 참 크지만 그 과정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제발 저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말 성경에는 1절 마지막에 복이 있도다가 나오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복이 있도다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다윗은 자신의 허물이 사함을 받은 것과 죄가 가려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고 있습니다. 허물이 우리말 개념으로는 흉, 허물에서처럼 약점, 실수 정도이지만 성경의 허물은 굉장히 강한 개념입니다. 반역, 변절, 영역 침범이라는 의미죠. 본래는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일으킬 때 사용했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허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가장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허물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으킴은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인 것이죠. 다윗은 그 사건에서 용서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7개의 말씀, 즉 가상 7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 올린 기도였는데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죄를 사함받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죄사함을 받은 것,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후에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만큼 용서는 중요합니다. 마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인 것처럼 일용할 용서가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곧이어 다윗은 그 죄를 용서받기 전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3절 4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이 내 진액이 빠져서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고통스러웠고 그 고통을 온몸이 그와 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더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러한 일이 실수로 다치거나 자연스러운 질병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결과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쥐하로 나를 누르십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고통이 죄의 결과임을 통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백합니다. 5절 보십시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셀라. 다윗의 신앙의 위대함은 자복으로 나타납니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부인할 수도 있었고 왕권으로 벌을 줄 수도 있었고 심지어 목숨을 빼앗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그렇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내가 범죄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그 인정이 다윗을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물론 복되지 않은 사람은 죄를 숨깁니다. 성경에도 죄를 숨기다가 멸망의 길로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간이 그러했고 사울 왕이 그랬고 가룟 유다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자복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제 갈 길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죄의 기쁨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어다. 진실로 호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순처시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여기서 기회를 얻는다는 것은 적절한 때, 바로 그 순간에 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할 적절한 때와 주님을 만나야 할 바로 그 순간에는 꼭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기가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때가 주님을 만난 기회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신하들이 엎드린 다윗을 일으켜 세우려고 했지만 일어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음식을 권유해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아기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6절의 표현대로 하면 다윗에게 홍수가 범람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경건한 사람들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게 하시거든 회개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고집부리며 버티려고 하거나 완고해지지 말라며 이렇게 권면합니다. 9절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이나 노새는 말을 듣지 않는 고집스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제갈을 물리거나 굴레를 씌워서 다루어야 하듯이 완고한 사람들, 그런 짐승에 비유합니다. 완고한 짐승들에게 주인의 매가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회개할 줄 모르는 완고한 죄인들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어리석은 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당랑거철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마귀가 수레를 세우려 한다는 말인데, 강한 상대이거나 되지도 않는 일에 무모하게 행동할 때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고함은 당랑거철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재차 권면합니다. 10절 11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악인과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가 대조가 되고 슬픔과 인자하심이 대조가 됩니다. 이 고백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회개를 하기 전에는 슬픔이 있었고 회개 후에는 인자하심을 경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의로운 삶은 없다고 소리를 높입니다. 혹시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평생에 다윗처럼 큰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의미이지, 내 수준이 다윗보다 높거나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괜찮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만약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의 사건이 없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아마 성경에서 가장 거룩한 삶을 산 사람,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보시면요, 이것이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은 밧세바 사건 때문에 자신이 연약한 인생이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해야 할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한평생 믿음의 길을 걸었던 다윗도 한순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았다가 오랫동안 고통을 겪어야 했고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를 심어주신 그 가정과 일터,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는 이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크고 작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혹 우리의 삶에 다윗과 같은 허물과 실수가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한평생 겸손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일이 없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신실함, 우리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심하게 인도해 오셨음을 고백하는 바른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우리가 사는 24시간이 삶으로서는 시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분량만큼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